오늘 저는 고린도 후서 5장 5절로 15절의 말씀을 받들어서 많은 감사와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많은 감사와 영광이 넘쳤느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많은 감사와 영광이 넘쳐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작은 소리로 낙심하고 한숨 짓고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없어요. 살다가 보면은 그런 일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많은 감사를 나누는 것이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은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굴을 좀 환하게 하시고 환한 얼굴, 밝은 얼굴, 복된 얼굴 주님 앞에 나온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우리 앞뒤 양옆분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아버지이십니다. 갑자기 제가 쓸데없는 생각이 떠났는데 설교 시간에 자꾸 쓸데없는 생각이 나면 안 돼요. 쓸데없는 생각도 아닙니다. 예전에 나온 영화 중에 친구라는 영화가 있어요. 지금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40, 50대 이상에서는 거의 다 봤을 거예요. 친구라는 영화에 그 부산에 그 애들을 체벌하는데 뭐 볼따구를 막 잡고 흔들면서 네 아버지 직업이 뭐고? 옛날엔 그랬어요. 아버지 직업을 물었어요. 근데 그 주인공 중 하나가 장의사입니다. 그러고 나갔어요. 뭐 장의사란 직업이 뭐 부끄러운 직업 아니잖아요. 아무튼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영광의 아버지이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뜻한 손으로 서로 압수하고 사랑을 나눕니다. 감사를 나누겠습니다. 감사를 나누겠습니다. 감사를 나누겠습니다. 신이는 아무 안 하니? 감사도 혼자 하면 안 돼요. 감사도 나눠야 됩니다. 감사할 일 자꾸 나눠서 감사도 나누면 많은 감사가 되고 불평과 원망도 자꾸 여기저기 쏟고 다니면 불평과 원망도 자꾸 많아집니다. 증식하는 겁니다. 많은 감사가 넘치게 해라. 우리 주먹을 쥐고 서로에게 힘을 줍니다. 좀 힘 좀 줍시다.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입니다. 감사는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따지고 계산해서 감사할 게 있나 없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생활을 하는 것이 성도의 생활입니다. 영락교회를 설립하신 한경기 목사님은 온 교회에게 특별히 심지어 강조하신 것이 감사예요. 항상 감사. 그리고 한 목사님도 교회에서 성도님을 만나면 그 어른께서 어른이고 아이고 머리를 숙여서 거저 감사합니다. 항상 교회 마당에서 거저 감사합니다. 이북 사투리 거저가 항상 붙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이해를 못했지만 그저 성도를 주일날 교회에서 본다는 게 목사로서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다른 게 감사할 게 없어요. 여러분 저한테 금한 덩어리 가져오면 목사가 좋아서 감사할 것 같죠? 감사합니다. 안 하겠어요? 감사한 일이죠, 그것도. 이제 정말 감사한 건 뭐예요? 매주에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거저 감사합니다. 라는 그 심정을 저도 조금이라도 이해할 것 같고, 거저 감사하는 거예요. 거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누가 합니까?
바보는 감사를 못해요. 머리가 나빠서. 아무리 고마운 일을 해줘도 이 바보는, 멍충이는 고마운 걸 몰라. 천재도 감사 못합니다. 왜? 생각이 너무 많아. 생각이 복잡하면 안 됩니다. 계산하면 감사 못해요. 물론 계산해야 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바보도 감사를 못하고 천재도 감사를 못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가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부자는 감사합니까? 부자도 감사 못하고. 가난한 사람 감사합니까? 가난한 사람 당연히 감사 안 하죠. 못 사는데. 내가 지들이도 이렇게 궁상맞게 사는데 감사하라 그러면 화나죠. 그러면 부자는 잘 사니까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강남 가보세요. 아파트 하나가 수십억하고 다 좋은 외제차 타고 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그들 감사합니까? 더 원망하고 더 경쟁하더라 이거예요. 저는 알아요. 거기 안 살지만 그 사람들 다 정신병 많아요. 제가 조사 안 해봤지만 정신과 의원이 강북보다는 강남에 저는 많을 거라고 굳게 믿어요. 통계 안 받습니다. 왜요? 그만큼 잘 살기까지 정신적인 고충과 피해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부자로 살아도 감사가 안 돼요. 감사할 것 같죠? 소득이 올라가면 절대 아닙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하면 감사합니까? 좋은 대학 나오면 감사해요? 도둑놈 되는 거예요. 이 나라의 도둑놈들은 다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이. 이런 말 하면 좋은 대학 나오신 분들 용서하세요. 뭐 좋은 대학, 나쁜 대학이 어디 있겠어요. 다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데. 그 공부를 못해도 지가 공부 못하고도 감사할 줄 모릅니다. 남 원망하고 욕하죠. 여러분, 이처럼 감사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것을 저는 힘주어 강조하는 겁니다. 쉽지가 않아요, 감사가.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놀라운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까? 여러분,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행 가보세요. 여행 가서 먹으려고 그러면 물론 돈 내면 좋은 음식 주지만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여행 가서 사올 물건 있어요? 없어요? 사올 게 없어요. 다 메이드 인 차이나지만 차이나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는 여행 가면은 뭐 사오기가 바빴어. 일본에 가면은 뭐 사왔어요? 예전에 밥통 사오고 간장 뭐 김밥인가? 뭐예요? 기꼬미 간장 사온다 그래. 밥통 사온다. 대만에만 가도 대만에 있는 거 사오기가 바빴어요. 홍콩 사오기가 바빴어요. 지금 나가봐서 사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 게 더 좋아. 제 말 틀렸습니까? 온갖 세계에서 최상의 화장품, 뭐 전자제품, 자동차도 우리나라 중고차, 동남아나 저 남미에 나가면 우리나라 중고차도 그렇게 비싸대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자동차를 잘 만드는 나라의 5등 안에 들기 때문에 비교적 자동차를 싸게 사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문화적으로도 K-팝, 제가 다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K-팝 있죠. K-푸드 세계적이죠. 뭐 제가 얼마 전에 시내 나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길거리고 지하철이고 그렇게 외국인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나라에 왜 관광 옵니까? 볼 게 있고 먹을 게 있으니까 오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나라에 이만큼 잘 살게 된 것도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유도하지 않아도 여러분, 1960년대 세계 5대 빈국,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먹을 거 없고 지지리도 정말 공상맞게 살았어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만큼 살게 됐으면 내가 소득이 높으나 적으나 그래도 내가 저 이상한 나라에 안 살고 대한민국에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도 저는 감사의 제목이 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함으로 감사가
마땅함에도 우리는 감사를 잘 못하고 사는데, 성도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저 하늘에 계신 영광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인격적으로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성도의 삶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참 좋으신 아버지. 눈을 뜨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모자라도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도와주심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마땅한 도리이고, 저는 감사는 우리 성도가 이 가슴에 달고 사는 금배지라고 보는 거예요. 세상에 금배지 달면 뭐해요? 다 소용없어요. 우리 성도는 감사의 금배지를 달고 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누가 효도합니까? 누가 효자예요? 누가 효도합니까? 부모의 은혜를 알아요? 저는 부모의 은혜를 몰랐어요. 알 것 같지만 모르고 컸습니다. 이 부모의 은혜를 알만 하니까 안 계시더라고. 그런 거예요. 부모가 잘해줘서 효도합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잘해주면 더 잘해달라고 하는 게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너무 잘해줄 필요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죠? 정말이에요. 너무 잘해줄 필요 없어요. 해줄 만큼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걸 얘기해줘야 돼. 나는 내가 해줄 만큼만 최선을 다해서 해주는 거다. 잘해준다고 효도합니까? 더 잘해달라고 하는 게 잘못 키우면,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더 잘해달라고 하는 게 자식이에요. 왜? 자식은 그런 거예요. 그럼 부모가 불쌍해 보이면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할 것 같아요? 안 찾아봐요. 내가 병들고 약해지면 자식 안 찾아옵니다. 의무일 뿐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게 힘든 거예요. 누가 부모에게 효도합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서 감사하면 시키지 않아도 효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서 효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까? 유한하고 부족한 인간이 유혹이 많고 욕심이 많은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이 부족한 것을 그래도 이만큼 도와주셨는데, 그러면 감사하면 하나님께 효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감사하는 성도가 가슴에 달고 사는 천국의 금배지인 거예요. 천국 가는 금배지입니다. 다른 거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한편 많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느냐? 왜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그것은 성도의 마땅한 도리인데, 마땅한 도리는 뭐예요? 이 도리는 철학적인 용어로 당위라고 하는 거예요. 당위. 당위는 뭡니까? 무조건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유가 없는 것을 하라고 그러면 정말 힘듭니다. 이유가 없어요. 왜?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돼요? 그것이 마땅하니라.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 자체가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영광밖에 없어요. 하늘은 높고 푸르고 바다는 푸르고 깊듯이 하나님은 오직 영광뿐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광이 본체이신 영광의 본체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인간된 도리이고 우리 인간의 영성인 것입니다. 그 영성이 없는 인간들은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하늘이 높고 푸르고 바다가 푸르고 깊은 것에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그것이 본질인데, 일찍이 야고보서 1장 17절과 18절에 보면은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느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아버지시인데 빛들의 아버지인데 그 빛은 완전한 빛이다. 그림자도 안 생기고 빛이면 그림자가 생겨야 되잖아요. 그림자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거예요. 영원한 빛, 이 빛이신 아버지께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께 왜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느냐?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 인간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광의 존재입니까? 수치의 존재입니까? 누가 좀 대답할 수 있어요? 좀 모시기한 질문이죠. 우리 인간은 존재적으로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수치스러운 존재인가? 대답 못하시죠? 우리 인간은 본체적으로는 영광의 존재이지만 현상에서는, 즉 실생활에서는 수치스러운 존재가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적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마고데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나니까 헐벗었네, 부끄럽네, 수치가 들어온 거예요. 죄의 결과는 수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쭉 우리 인간은 본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살아가야 할 우리 인간이 자꾸 세상 속에서 시달리고 들볶이고 유혹받고 거짓부렁하고 엉뚱한 곳에 돌아다니고 남의 것 탐내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원래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맞는데 실제로는 수치스러워. 여러분, 거울을 들여다보세요. 나를. 내 얼굴에 뭐가 묻어 있습니까? 뭐가 묻어 있어요? 밥 먹고 나서 거울 잘 봐야 돼요. 여기 고춧가루나 묻어 있고 고추장 묻어 있고 얼마 전에도. 근데 여러분, 내가 내 얼굴을 가만히 거울 앞에 보면 왜 내 얼굴엔 이렇게 욕심덩어리가 붙어 있을까? 내 얼굴은 왜 이렇게 우울한 눈빛일까? 거울을 가만히 보세요. 나는 왜 이 모양으로 생겨가지고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살까? 자신감이 없이.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거울을 앞에 두고 내 얼굴을 보면 야, 거울아 세상에서 나보다 더 예쁜 여자가 있으면 비춰줘라. 뭐 그런 정신병은 없겠죠. 사실은 영광의 존재이지만 이 세상이 비춰주는 나의 모습은 수치스럽다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게 있어요. 우리가 이걸 극복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거 어떻게 극복해요? 나를 스스로 높여요? 그게 다 사기꾼이 되고 도적놈이 되고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니까 아니라 지도자가 아니라 그 지도하는 도둑놈들이 이 나라에 너무 많아요 지금. 응?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우리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영광의 아버지께로 가서 하나님과 같은 영광의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저 하늘의 달과 같고 별과 같은 그 영광을, 우리가 그 영광의 형체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내가 나를 생각해도 때때로 치사해. 그건 누구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예요. 어떨 때 보면은 이 한 목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치사할 때가 있어요. 아유, 그거 뭐 그냥 좋게 좀 생각하고 그냥 달라고 그러면 주고 좀 뭐라 그래도 그냥 가질 것 좀 참아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아유 그냥 저 인간이 얼마나 불쌍하면 저러나 하고 불쌍하지 하고 그러고 넘어가도 될 것을 치사해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치사해. 우리가 다 그런 존재예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그렇게 숭고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본체는, 우리 속에 있는 씨앗은
하나님이 숭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고귀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느냐, 아부하고 하첨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우리는 다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밤에 나가서 저 하늘의 별을 보면서 꿈을 가지듯이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부족한 나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언젠가는 빛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스스로가 나를 높이는 마귀와 같은 짓을 범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참탈하거나 영광의 직분을 참칭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도적질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누구든지 다 잘되고 싶고 잘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이름내고 싶고 인기 있고 싶고 뭐 좀 행세하고 싶죠. 다 허무한 거예요. 다 썩어지는 것들이에요. 없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지옥이에요. 죽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대왕의 자손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나오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얼마나 흉악한 인간이냐 하면은 야고보를 칼로 목베어 죽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이 사람이 베드로도 감옥에 가두었던 아주 악한 왕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가 가이사라에서 연설을 할 때에 은으로 만든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은으로 만든 옷을 입고 연설을 할 때 백성들이 예전이나 지금이나 민중은 우매한 겁니다. 민중은 우매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저것은 신의 목소리다 그러고 칭송했어요. 사도행전 12장 보세요.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파가 순간 머리가 돌아가지고 자기가 신인 줄 착각을 한 거예요. 영광을 자기가 다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신 거예요. 사자를 시켜서 그 배를 썩게 만든 거예요. 이게 성경에는 배에 충이 들었다고 그랬는데 하여튼 배가 터졌는지 복막염이 왔는지 같은 말인데 5일을 복통으로 고생하다가 쓰러져 죽었어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이 참칭하면 비극을 맞이하는 겁니다. 절대로 내가 잘나건 못나건 아무리 내가 잘나서 높아져도 누가 나를 칭찬하면 우리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약속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출세하고 잘되고 뭐 누가 왜 이렇게 당신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부족한 저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은 감사와 연보를 올려드린 배경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12절과 11절과 11절, 12절에 연달아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 많은 감사인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성경을 좀 읽고 오세요. 공부 좀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맞추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안 읽고 왔으면.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예루살렘 성도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우리로 말미암아. 여기서 우리는 누구예요? 고린도 성도들입니다. 혹은 마게도니아 지역의 성도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나 마게도니아 지역 성도들이 그 당시 그리스로서 부유하고 잘 사는 지역입니다. 그들이 연보를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헌금을 보내면 예루살렘 성도들이 헌금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첫째는 물질적으로 풍족해져서 좋죠.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중에도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감사하는 것으로 나누면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까? 감사를 나누는 거예요. 감사를 나누는 것이다. 이왕이면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나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복된 삶은 어떠한 삶이에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감사할 수 있도록 감사를 전염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영역분에게 권면합니다. 감사를 전염시킵시다. 감사를 전염시킵시다. 감사를 나누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우리 강 집사님께 굉장히 반가워가지고 부탁했는데 우리 한 목사의 편지, 제가 이렇게 잘 쓴 글은 아니지만 나름 노력해서 쓰는 글입니다. 한번 좀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많은 감사와 영광, 은혜 받은 성도의 경제생활은 감사와 나눔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물질은 교만과 탐욕의 덩어리가 되는 것이고, 나눔이 없는 감사는 이빨림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묘해서 부해지면 교만해지고 자기 소유가 자신의 수고와 능력으로 된 것인 양 자랑합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인색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성도는 다릅니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이 적건 많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겸손함으로 그 물질을 누리고 자발적으로 베풀며 후한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은혜의 풍성함에 감사와 나눔의 응답이 있습니다. 감사는 단지 입술의 찬양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나눕니다.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나눔은 단순히 내게 남아도는 것을 남에게 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은혜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은 자신의 공로나 노력이 아니라 그가 주신 자비와 은총의 징표로 알기에 기꺼이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그 나눔을 통해 누군가는 도움을 받고 누군가는 위로를 얻으며 누군가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 많은 감사가 하나님께 올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결국 성도의 삶은 은혜, 감사, 나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아름다운 흐름 속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가 넘치고 그 감사가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나눔으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강제사님 찬양도 꾀꼬리처럼 아름답게 부르고 목소리도 좋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감사가 넘칠 때에 감사가 나누어지고 또 많은 감사가 나누어지면 실제로 넉넉함이 넘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면은 검소한 것이 아니라 인색한 거예요. 검소한 사람의 삶은 무엇입니까? 검소한 사람은 자기 자신한테는 절약하는 거예요. 내가 쓰는 거는 절약하고 남에게는 베푸는 것이 검소한 삶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인색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이고 자기 자신한테는 아주 잘 써요. 남한테는 짜장면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아까워하는 것이 인색한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겸손하면 나누고 은혜 받은 사람은 겸손해지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누게 되어 있는데, 이 나눌 때에 실질적으로 우리의 경제생활, 물질생활이 어떻게 돼요? 넉넉하게 되는 거예요. 넉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드릴게요. 팥빵 하나가 있어요. 팥빵 하나 있는 거 내가 다 먹으면 내 배만 부르죠. 근데 앞에 친구가 있어. 반을 잘라서 나눠 먹었어요.
그러면 누구 배가 부릅니까? 내 배만 부르는 게 아니라 네 배도 부르니까 같이 부르는데 내가 하나 다 먹었을 때보다 나는 50%만 부르는 게 맞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그것은 물질적인 계산이고 우리의 삶에 나타난 가치, 정신적인 향유, 물질계가 아니라 혹은 이 예지기의 생활, 뭔가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세계에서는 뭐예요? 나는 반밖에 먹지 못해서 반만 부르지만 내 앞에 있는 친구가 또 반을 먹어서 배가 부르면 50% 배부른 게 아니에요.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200% 배가 부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게 오병이의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혼자 다 먹고 잘 살아야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나누면 내 것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더욱 넉넉하게 되느니라. 또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도 더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베풀어 보세요.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웅켜쥐고 살면은 누가 와서든 다 훔쳐가고 하는 게 원래 자식은 딸은 그냥 조금씩 가져가는 도덕이고 아들은 한꺼번에 다 가져가는 도덕이에요. 제가 요거는 안 묻혔어요. 딸하고 아들은 다 칼만 안 들은 강도야. 즉 자꾸에는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없죠. 여러분 누구한테 뺏기든 다 뺏기게 돼 있어요. 남는 거 없습니다. 가져갑니까? 어떻게 가져가요? 그러나 나누면 남아요. 그것이 이 세상을 넉넉하게 하고 풍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이 원하는 하늘의 경제 원리예요. 그러므로 많은 감사로 나눌 때에 오히려 넉넉하게 하였느니라. 더 넉넉한 거예요. 요새 저희가 천국은 캐빈 카페 사역을 하고 잘 되건 안 되건 뭐 열심히 충성하는데 제일 기쁜 시간은 함께 모여서 점심 먹는 시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 스태프들이 같이 밥을 먹으니 밥맛도 좋고 기분도 좋고 왜? 혼자 앉아서 먹으면 무슨 재미예요. 근데 저는 놀랍게도 가끔 혼자 먹는 걸 즐기는 사람입니다. 혼자 생각하면서 조용히 혼밥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아주 나쁘진 않더라고. 근데 그건 가끔 해야지. 매일 하면 안 돼요. 매일 하면 큰일 별로 안 좋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은 조용히 앉아서 천천히 이제 음미하면서 생각하면 식사 시간을 이 사색의 시간으로도 한번 가져보는데 대부분은 식구가 있어야 되고 함께 먹는 동료가 있어야 되고 또 함께 나누는 성도가 있는 것이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그게 공동체예요. 그래서 나누면 더 넉넉하고 좋은 거예요. 참 감사한 일이다. 세 번째로 지극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다시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자는 결론적으로 감사를 넘어서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감사에는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어요.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질병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를 무지하고 옹매하고 어리석은 나를 깨우쳐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영적으로 영계를 알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말씀 보고 깨달았을 때에 감사하고 또 가난한 나를 구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교만하고 나밖에 모르는 온전한 나를 겸손하고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너무 많죠. 근데 영광은 뭐예요?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효도해야 되듯이 창조주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이상하게 살고 못 살아도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는요, 참 부족한 중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목회도 하고 또
주중에는 카페 사역 때문에 제가 솔직히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부족합니다. 그저 커피는 열심히 볶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래도 제가 볶은 커피가 그렇게 잘못됐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괜찮다고 그러더라고. 다들 칭찬해 주시고. 근데 제가 참 감사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우리 카페에 찾아와서 저보고 복 받았다는 거예요. 복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인사를 받으면 참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데 감사한 거는 어떻게 목사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 좋은 집에서 사시냐고. 저 그 인사 많이 받아요. 그러고 보니 제가 카페를 한다고 카페에 나와 앉아서 음악을 들으며 커피 한 잔을 할 때 물같이 날아다니죠. 또 우리 순들이 개 가끔 짖지. 풀은 자연이 있죠. 꽃들은 요새는 또 장미의 계절에 장미꽃이 여기저기서 피어나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 저절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나는 그저 부족하고 모질래도 아름다운 생을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났는데 내 스스로가 영광을 취하려고 헛된 꿈꾸지 말고 이 자연과 더불어서 아름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직분은 감사의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신데 저는 늘 설교합니다. 세상에서 부모는 조건적인 거예요. 잘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도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그거 여러분이 판단합니까? 아무도 판단 못해요. 그러나 어느 프로그램에 나쁜 견은 없다듯이 나쁜 부모는 없습니다. 다만 모자라고 한계가 있었을 뿐이겠죠. 그건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자기의 운명이 든 팔자들. 그러나 정말 감사할 건 뭐예요? 하늘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늘의 아버지가 좋으시면 된 거예요. 저는 누구에게나 말합니다. 너 부모 원망하고 탓하지 마라. 그래서 하늘의 아버지가 계신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까? 이 세상이 이렇게 창조된 세상은 아름답고 푸르고 좋은데 하나님, 그보다 더 좋으신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한 가지 결심을 해야 돼요.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많이 배우든 적게 배우든 재산이 많든 적든 하나님 만든 창조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겠습니다. 아름다운 생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낮고도 천한 인생을 굽어보시고 우리를 낮고 천하다고 탓하지 아니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날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는 저 하늘의 별보다도 달보다도 또 어떠한 빛의 형체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형체임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부족하나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흠모하며 우리도 거룩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사이에 감사함이 넘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응답의 찬송 205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를 나누어 많은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설교 본문에 적었는데 까먹은 게 있습니다. 광야 생활은 빈핍의 생활이 아니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풍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40년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우리가 광야 생활을 사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을 그치게 하옵시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하여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저희를 귀히 여겨주십니다. 생명 아름답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라도 이 땅에 모질라고 버려지는 생명이 없습니다. 들것보다도 더 아름답게 해주시고 공중의 새보다도 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거룩한 주일이 되매 주님 앞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적은 물질을 주님 제단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드리는 예물이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드린 손길에 복을 주시고 열매가 있게 하시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드린 감사 예물을 받으사 더 아름다운 감사가 있게 하옵시고 주정 헌금과 또한 뜻을 정하여 드리는 선교와 구제와 장학과 또 이러한 헌금도 우리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오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토요가정 새벽기도와 수요 말씀 사경에 이 자리에서 모입니다. 토요가정 새벽기도는 특별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수요 말씀 강독 집회는 헬라어 원문과 될 수 있으면 영어 원문을 비교해서 원문 중심의 강독을 하는데, 놀라운 거는 30분 내로 맞추려고 제가 노력한다는 거예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카페에서 우리가 브런치를 함께 나누는 특전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우리 23번째 생체 실전, 더위를 이기며 실내 온도를 25도로 맞춘다. 여러분 에어컨 끌 때 제가 깜짝 놀라는 거는 막 18도, 22도 막 눌러놓는 거예요. 저는 놀랍니다. 25도로 맞추고 선풍기를 틀면 돼요. 그럼 추워요. 25도 맞추고 선풍기만 돌아가도 춥습니다.
더 낮춰놓으면 그래서 에어컨병 걸리고 여름 감기가 오는 거예요. 25도가 적정한 온도다 말씀드리고요. 오늘 우리 교회에 이 농사를 잘 짓는 저 앞에 우리 들어오다 본 입구에 농사 짓는 우리 송 선생께서 자기가 농사 짓는 상추를 우리 송로님 잡수시라고 갖다 놨대요. 근데 그분이 왜 갖다 놨느냐? 우리 탐나은갈치가 좀 어려운 사정으로 문을 닫았잖아요. 그 탐나은갈치에서 그 농사 짓는 분한테 전기를 제공했대요. 근데 전기가 없으니까 물을 못 여는 거예요. 근데 물 주는 데가 없어. 근데 되게 어려워하면서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 저 기쁨으로 응답했어요. 빨리 갖다 전기 연결해서 쓰시라고. 그래서 지난 금요일인가 오셔가지고 전기선 연결해 갔는데 그분들이 전기를 써봐야 한 달에 몇만 원 쓰겠어요. 깨끗 써봐야 몇천 원 쓸 거예요. 뭐 제 계산이지만. 그러나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제가 전도도 했고 교회 나오는 건 거절은 못하고 대답도 안 하더라고. 그러나 마음껏 갖다 잡수시라고 목사님 하더니 달라고도 안 했는데 상추 갖다 놓으니까 여러분 맛있게 드시고 남는 거는 꼭 가져가셔서 상추가 그렇게 몸이 좋답니다. 내일 상추를 열심히 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오래간만에 와주신 조민진 집사님, 유재원, 조혜진 또 우리 집사님, 우리 건강하게 잘 커서 훌륭한 우리 대학생이신 우리 선생님 감사하고요. 우리 서로 기쁜 성도의 친교가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하고 우리들 사이에 교통하여 주심이 나의 감사가 너의 감사가 되어 많은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의 가정과 수고하는 일터와 세워주신 주님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